감사합니다. 각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제가 여러분들 찾으셨을 거라고 믿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히브리서 시리즈를 올해 시작하면서부터 쭉 봐왔어요. 한 5개월 넘게 우리가 봐왔죠. 이제 그 지난주로 히브리서 시리즈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한 2달 정도, 2달여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을 것이고 사실은 요한복음이 전도지로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거나 그럴 때 가끔 쓰이는 것이 이렇게 쉽게 성경책을 나눠주거나 이 성경책 전체를 나눠주면은 사실 뭐 두껍고 뭐 크고 또 우리가 캐리하기도 힘들어서 성경 전체에 있는 책 중에 한 권을 따로 이렇게 말하는 각권이라고 하죠. 개별권, 개권. 그거를 하나 줄 때에 전달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4복음서 중에 하나죠. 그죠? 4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고 4가지 복음서 중에 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라는 그 이름에서 나왔듯이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가장 늦게까지 살았다고 해야 되나요?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해야 되나요?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막 이렇게 순교당하고 그럴 때 요한만큼 하나님이 따로 말하자면 유배지에 하나님 보냈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유배지에 요한이 가게 되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몇 가지 하나님 요한복음 복음서와 또 다른 책들을 또 쓰면서 마지막까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요, 이미 요한복음서가 있기 전에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다른 사도들이 혹은 다른 제자들이 썼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미 있었어요. 요한복음 쓸 때. 그런데 다시 이 복음서를 쓴 이유는 뭐냐?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쓴 이유는 뭐냐? 다른 관점을 요한이 또 갖고 쓴 겁니다. 말하자면 요한 직접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그 관점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마태복음의 예수님, 마가복음의 예수님, 누가복음의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우리가 한참 또 했었죠. 누가복음 예수님과 또 사람들. 요한복음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점을 말하자면 더 집중해서 조명합니다.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저랑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리더들 셋이랑 제가 영화를 봤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넷이 영화를 봤다고 생각해봐요. 감상문을 써요. 그러면 다 다른 관점의 감상문이 나올 거예요.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나 다른 관점으로 그 인상적인 관점이 다 다를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마다 각각 특징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또 다른 나머지 셋이 공유하는 공통점과 또 다른 그런 내용들,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또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집중해서 조명하는 부분은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오신 우리에게 직접 오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요한복음이 조명을 합니다. 좀 옮길게요. 네, 카메라 여기 선이 있어가지고 계속 밟히네요. 어쨌든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서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이 좀 조명해요. 그게 큰 말하자면은 프레임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과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왜 오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믿음 시리즈 시작할 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오늘은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좀 깊이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절 한 절 같이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 성경을 덮지 마시고 치우지 마시고 같이 저랑 읽으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5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5가지. 먼저 우리 본문 시작하는 12절을 같이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오늘 본문 시작하죠. 여기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원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중국 영화 볼 때 아버지의 원수 막 이런 복수하리라 막 이런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랑 하나님이 막 그런 원수가 된 게 아니에요. 막 그런 막 서로가 서로 막 복수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원수가 아니에요. 스테이러스적으로 우리의 그 어떤 위치적으로 우리의 어떤 상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죄라는 그 본질이 절대 선이라는 그 하나님과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소멸돼야 돼요. 누군가 소멸돼야 돼요. 하나님이 소멸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결국 죄의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 죄는 그냥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절대 선, 절대 의라는 그 본질과 우리라는 죄가 묻어있는 우리는 적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 원수라고 표현될 만큼 그런 관계, 그런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가 육적으로 자꾸 생각하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옳고 그름 자꾸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가치관을 갖고 가치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정하니까, 내가 자꾸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되는, 대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원하는 삶,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기 원하는 우리들. 지금 상황,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너무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요. 보면 어제도 그 LA에 있는 그런 시위와 어떤 폭동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그냥 다 자기 생각인 거예요. 다 자기 생각. 이쪽도 저쪽도 다 자기 생각. 심지어 그걸 보고 있는 저조차도 내 생각으로 그냥 판단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어떻게 되지? 저렇게 되지? 어떻게 될까? 결국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네이처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자꾸 우리가 젖어 있는 겁니다. 그 상태를 원수되었다고 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라고 하나요? 진노의 자녀였다니. 우리가 진노의 자녀래요. 우리의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이고 의이고 선인데 자꾸 하나님대로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 안 하고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고 우리 생각대로 분노를 표하고 우리 생각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런 것이 상태적으로 우리가 진노의 자녀, 뭐냐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녀라는 거야.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는 삶, 육신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떠난 삶과 그것이 하루 이틀이겠어요? 역사적으로 쭉 창조된 우리가 그 창조주의를 잊어버리고 쭉 살아온 그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왔던 그 역사적 인류의 역사를 보았을 때 그런 우리를 보시고 자꾸 우리의 원수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 자꾸 하나님 없이 살기 원하는 우리들, 자꾸 생명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였는데 자꾸 그냥 떠나고 진노의 자녀로 스스로 찾아 들어가는 우리들을 보고 안타까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랑 화목하기 원하시고, 말하자면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원하세요. 찾기 원하셨기 때문에 보내오신 게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들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자꾸 원수되니까, 우리가 자꾸 진노의 자녀가 되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창조주이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만 내가 옳고 그름 나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그 데스티니가 죽음이고 진노인 것도 모르고 자꾸 그렇게 되어가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우리와 다시 화목하시고자, 우리와 다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보내오신 것, 내려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까 뭐라 했어요? 원수의 관계에서, 대치되는, 적대되는 그런 관계에서, 생명과 죄의 그런 어떤 딱 그 클리어한 그 구분된 분리된 그 관계에서 다시 아버지와 아들, 자녀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것이, 그러기 위해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14절을 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요 누구시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캐릭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복음이 아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파워가, 그 권능이, 그 권세가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캐릭터가,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말씀으로 태초부터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방금 읽었던 14절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복잡하죠? 쉽게 이해가 됩니까? 뭐 이렇게 뭐 들으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라고?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이 또 육신이 됐다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캐릭터가, 하나님의 존재가 말씀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삶으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하려고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프레이즈잖아요. 영광이라는 것은 이렇게 높여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능력이 있고, 말씀의 그 능력이, 파워가 우리에게 우와, 이것이 영광이거든요. 영광은 이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그 자체로서 우리가 우와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대로 예수님이 담겨져서 육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말씀 자체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 구약부터 계속 보면요, 언약인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사람들과 계속해서 언약하세요. 내가 이거 해줄게,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꼭 반드시 시간, 우리 히브리서 시리즈 할 때 아브라함 봤잖아요. 이제 친척,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그 땅,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식을 줄게, 자녀를 줄게, 100세가 되었어도 자녀를 줄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모세 구원할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6월절 이렇게 하면은 나의 죽음의 진노가, 재앙이, 심판이 이르지 않을 거야? 이르지 않는 겁니다. 노아에게 홍수가 날 거야. 비 한 방울 경험해보지 못한 노아에게 홍수가 날 거야. 홍수가 날 거고, 이렇게 하면 너는 구원을,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을 거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언약으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세요. 언약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조차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와 약속하시는 겁니다. 나의 뜻을 가지고 지키는 자면 내가 사랑하는 자니 그 사랑하는 자인 너희들에게 나를 또 나타내리라, 나를 보여주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약, 말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뤄내시고 성취하시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그것이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언약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육신이 되신 분, 그 언약이, 그 말씀이 그대로,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1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5절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봐라 오실 것이다 하는 그분이 오신 거야. 그분이 오시고 있어. 그분이 오셨어요. 전에 말한 대로 오시는 거야. 예수님은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이십니다. 예수님 그냥 짠 하고 그냥 스판테니어스하게 그냥 갈까? 한번 때가 무르익었는데 이러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심은 그 오심 자체 하나하나가, 아까 그랬잖아요, 언약하시고 성취하신다고. 그 하나하나가 예언되신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의 삶이, 그분의 오신 이유가 다 구약 때부터 예언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그 예언을 15절에서 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 오시는 이가 내가 전부터 말한 그분이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옛날부터 전부터 말한 그분이야. 그분이 나보다 더한, 내가 능력 있어 보이지, 내가 대단해 보이지, 그분이 더한 예언의 성취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야. 여러분들, 그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탄생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예언되어 있어요. 마치 비밀처럼 여기저기 숨겨 있습니다. 퍼즐처럼. 창세기 49장 10절에는요, 예수님이 유다의 라인에서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아가 유다의 그 혈통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는요, 이새의 뿌리에 한 줄기가 나서, 그러니까 다윗의 형, 그 유다의 혈통 중에 더 디테일하게, 유다 자손도 많을 거 아니에요. 막 이파 저파 막 갈라, 이씨도 많잖아요. 뭐 김씨도 많잖아요. 박씨도 많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파 아세요? 파? 저는 양씨인데 남한양의 문양공파거든요. 양씨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파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윗의 파라, 다윗의 그 많은 유다 족속 가운데 다윗의 더 디테일하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예언이 돼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미가서, 구약에 있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에브라다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미가서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 다음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동정녀에게서,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0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그 메시아가 나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심한 건 예수님의 구원이 언제 완성될 거가 디테일하게 어떤 시기적으로 기한적으로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말하자면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게 7번씩 이래를 70번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래를 70번. 그게 뭐냐면은 7년을 70번 더한 거 후에 이게 완성될 것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성전이 재건되고 포로, 다니엘서가 포로 때 쓰여진 예언서잖아요. 포로가 귀환이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7번 7년에 7년에 70배, 그러니까 7740 490년 후에 어떤 구원의 어떤 이 왕의 어떤 구원의 역사 완성될 거야. 그것이 다니엘서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성전 재건 후에 이걸 또 역사학자들이 되게 또 이렇게 심심한지 다 카운트 해봤나 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가 49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냥 띡 하고 나타나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니까 우와 이분 대단하다 하고 이분 믿을만하다 하고 사람들이 정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디테일, 이것뿐만 아니라 더 이렇게 찾으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개하지 못했지만 이 퍼즐처럼 예언되었던 그 예언들이 하나하나 예언됐던 그 내용들이 완성돼서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16절과 17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번째는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은혜의 완성이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다시 되었을 때, 자녀로 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원수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자면 의에 이룰 수 없는 죄인된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라고 이제 자주 물어보잖아요. 우리 크리스천에서 당신은 죄인입니까? 이렇게 자주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쉽게 난 죄인이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알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뭐 어떤지를. 그것이 괜히 그런 본성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쉽게 여러분들 알잖아. 애기들 나쁜 짓 안 가르쳐도 애기들 나쁜 짓 너무 잘해요. 슈퍼맨이 돌아왔어요? 뭐야? 슈퍼맨이 돌아왔다? 거기서 애들이 싸우는 거 되게 거의 예쁜 것만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애기들, 제 조카가 둘이 있는데 애들이 뭐 싸우는 거 안 부모님이 얘는 또 얘란다. 제 동생, 여동생이 선생입니다. 선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교육에 신경 쓰겠어요. 나쁜 거 절대 안 가르칩니다. 전 나쁜 삼촌이거든요. 제가 거친 말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여튼 그래요. 나쁜 삼촌이라 좀 이렇게 그 가족이 저를 경계하는데, 어쨌든 그 아이는 나쁜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좋은 말과 좋은 것만 막 배워요. 그런데 안 가르쳐도 얘네 싸웁니다. 안 가르쳐도 막 서로 막 빼앗고 욕심 부리고 막 울고 막 그래요. 그걸 가르쳤겠습니까? 안 가르쳐도 그렇게 돼요. 왜? 본성이니까.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왜? 그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그 본성이, 우리가 죄인된 본성이 왜 나오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본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고쳐보고자, 그것이 너네가 죄인이야, 나의 의는 이거야 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우리 율법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주어주신 그 율법. 이렇게 돼야 너네 의로워질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너네 진짜 의로워지고 싶으면 이렇게 돼야 될걸. 의라는 건 이 정도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진짜로 진정으로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겠죠.
근데 그 못 지켜요. 그걸 못 지킴을 하나님이 아세요. 심지어 아심으로 그걸 해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 대신에 그걸 완성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거기에 타이틀을 우리한테 딱 주신 거예요. 졸업장 우리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졸업 시즌이죠. 어제도 우리 리더 중에 한 형제가 졸업했는데 졸업하기 위해 얼마나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호플리 4년 이거를 우리가 맞춰야 대학 졸업장을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고 출석하고 숙제하고 뭐 파이널하고 프로젝트하고 뭐 졸업작품 내고 뭐 이래야 우리가 졸업장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다 하고 제가 졸업장 딱 줘요. 여러분 이름 써서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은혜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걸 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의인 되려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는데도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시고 자, 네가 졸업한 거야 하고 졸업장 네 거야 하고 주신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의를 이룰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예수께서 온전히 영원히 이루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의로움이라는 그 타이틀을 넘겨주신 거, 우리가 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값없이 받은 거,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해야 돼 말하자면 매뉴얼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매뉴얼이 주어졌는데 그대로 못 사는 거 우리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다 그 매뉴얼대로 완성하셔서 그 딱 그냥 주신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와야 되는 그 매뉴얼대로 안 했을 때 와야 되는 그 심판, 시험 잘못 봤을 때 받아야 되는 그 F 학점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이 대신 시험 보시고 A 받아서 그 점수 우리한테 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보면 F 받고 D 받고 페일해야 되는데 그거 이미 아시고 예수님이 대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대리 시험 쳐주시고 그 A 받으셔서 A 뿔 받으셔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의로서 은혜로서 주어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의에 이르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의 완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다섯 번째 예수님 누구냐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실 이 내용 뭐 양육반에서 다 배웠을 텐데 인간이라는데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각각 다른 위치로 존재하셔서 각각 다른 롤을 이렇게 행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어떤 해야 하시는 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에서 예수님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면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아이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그 죄인의 또 문제로 가는데, 죄인으로서 그 생명 되시고 의 되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 되신 그 예수님을 본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 자체가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 아까 보면 은혜, 우리 가운데 어떤 생명, 다시 자녀됨, 그 모든 것들, 예언의 성취, 말씀, 그 언약의 성취,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때는 제자 때는 잘 이해 못했던, 그러나 지금 다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된 그 진짜 본질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왜 예수님 오셨는가, 예수님 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를 다시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대치하는 그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가만둘 수 없으셔서 화목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말씀이 그대로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언의 그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첫 죄를 지을 때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완성하신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본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직접 내려오신,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여정이 요한복음 시리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누구신가, 어떤 이런 교리적인 내용, 약간 쉽지 않은 내용, 약간은 어려운 내용을 다루기도 할 것이지만,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는가, 즉 본인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오늘 나눴던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인가요? 아니면 이 중에 한두 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책 안에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소개한 그 예수님의 오신 이유나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거리가 좀 멀고 예수님 알긴 하는데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알긴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거리가 좁혀져 가고 이제는 예수님을 정말 오셨다며요. 하나님이 만나러 오셨다는데 만나야죠.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비주얼리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 도달하지 못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셨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야죠. 그 만나지 못했다면 그걸 만나는 계기가 이 요한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과 꽤 가깝고 이미 예수님과 막 너무나도 인티밋한 근접한 인티밋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네요. 친밀한, 그렇죠, 친밀한 그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동행하는 요한복음 시리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중간 어디쯤 애매하게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거리가 그 정도 되나요? 그러면 그 관계를, 그 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진단하게 되고, 거리가 다시 좁혀지고 예수님을 동행하게 되는 이 요한복음 그 시리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지난주에도 믿음이란 여러분들 각자 이제 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예수님과 각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고 동행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나와 있는 이런 예수님,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진짜 피부로, 책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막연히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계시고 내려오셔서 여러분들과 만나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오신,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받는,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예영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